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질서에서 영적 질서, 예수님의 질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 시작은 지난주와 같이 동물, 초식동물하고 육식동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계에는 먹이사슬이 있습니다. 먹이사슬이 있습니다. 초식동물은 초식하는 동물입니다. 풀을 먹습니다. 풀을 먹어야 삽니다. 근데 초식동물에게 육식을 시키면, 고기를 먹으면 그 초식동물은 죽습니다. 아마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광우병일 것입니다. 초식을 줘야 되는데 인간이 만든 사료를 줘서 소가 미쳐버린 사건이 됩니다. 죽습니다. 육식동물은 육식을 해야 됩니다. 사자나 늑대는 육식합니다. 그 육식동물에게 초식을 하라 그러면 또한 그 육식동물도 죽게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계, 이 자연은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 정해진 질서에 따라서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사람들을 초식하도록, 채식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 사람은 육식을 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냐면, 인간은 자연계에서 벗어난 존재라는 겁니다. 자연의 질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연을 벗어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좀 전에 자연은 질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자연을 벗어났기 때문에 사람은 굉장히 무질서합니다. 무질서합니다. 그러기에 중국의 장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만이 무질서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무질서한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자연과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서양에도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왜? 너무나 무질서하니까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연과 일치하면 우리는 문제없이 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연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그러게 인간은 육식을 하고 채식을 하는 겁니다. 자연의 어떤 그 순환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게 사람은 절대로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부자연스럽습니다. 이게 인간이란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성경은 이렇게 무질서한 인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3장 13절인데 이렇게 무질서한 인간을 표현합니다.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고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즉 질서를 지키지 않는 인간의 모습이 됩니다. 무질서한 겁니다. 자연을 벗어난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깊이 보셔야 될 것은, 자연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늑대가 양을 잡아먹는데 그 늑대 보고 죄 짓는다고 말하는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자연계에서는 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질서해진 인간, 우리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연에는 죄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죄가 있는 대신에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질서하지만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은혜를 주고받습니다.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그러기에 무질서한 우리에게는 죄는 짓지만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무질서하지만 자연에 속하지 않았지만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인간과 인간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자, 무슨 말씀인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들이 어떤 질서에 살아가는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인간의 질서가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갈 때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왔습니다.
쫓아오니까 도망가다 보니까 홍해바다 앞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라는 건 죽음입니다.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들에게 죽음과 고통이 있는 겁니다.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될 그런 입장이 됐다는 겁니다. 애굽의 군대는 뒤에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다의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구름으로 나타나십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출애굽하는 동안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구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홍해바다를 반으로 갈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에 수장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가지 사건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오늘도 우리 인간으로서 무질서하기에 고통과 고난과 죽음이 있는 겁니다. 동시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구름이 있는 겁니다. 바다가 있기에 구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육식을 합니다. 채식을 합니다. 자연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무질서합니다. 혼란과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에겐 구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2절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구름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말씀이 뭐냐면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 살아가십니다. 여러분은 자연계의 질서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자연계의 질서에 속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동물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자연의 질서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질서가 있는데 어느 질서에 속했다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질서에 속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질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세례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광야에 나갔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황했습니다. 그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만나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신령한 음식이라는 겁니다. spiritual food라는 겁니다. 거룩한 음식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방황하면서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마셔야 됐습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 앞에 원망했습니다. 원망하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 물을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물이라는 겁니다. 신령한 물이라는 겁니다. 영어 번역은 spiritual water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모든 걸 누가 주셨냐고 말씀하고 있냐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어떤 중요한 것이 나오냐면 오늘도 우리 원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불충성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때는 그것이 물입니다. 우리가 받을 때 음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신령한 물이요 신령한 음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고 있느냐 그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신령한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음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거룩한 걸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세상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연 질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경쟁해야 됩니다. 다투어야 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그렇게 살아가는 것 지극히 당연한 법칙입니다. 그 세상의 질서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 질서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입니다. 생명과 진리의 자리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게 합니다.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기도를 하게 합니다.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겐 또 다른 질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 식탁에 밥이 올라와 있고 내 식탁에 물잔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과 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내가 노력해서 일해서 먹고 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질서에서 본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음식이라는 겁니다. 신령한 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허드슨 강이 있습니다. 우리 그 허드슨 강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에서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 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매일 건너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리 지을 때 우리 조상들은 뭐 했지? 당파 싸움 했지. 우리는 그런 말만 할 줄 압니다. 분명히 사람의 지혜로 지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인간의 지혜를 우리가 찬양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지극히 제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것, 내가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슬프며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러시아의 문호 여러분 잘 아시는 도스토옙스키가 있습니다. 그는 노름꾼이었습니다. 노름만 했습니다. 빚쟁이였습니다. 그는 장편의 소설을 썼습니다. 그리고 소설을 굉장히 빨리 썼습니다. 왜 빨리 쓰고 장편의 소설을 썼냐면 빨리 쓰고 장편의 소설을 써야지만 돈을 많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돈을 받았습니다. 그 돈을 갖고 빚을 갖고 나머지는 항상 노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독한 열등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후배 톨스토이에 대한 열등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좋아했습니다. 톨스토이는 가정도 좋고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자신을 원망하며 그 열등감에 빠져있던 것이 바로 도스토옙스키가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자주 인용하는 카라마조프의 형제에서 그 조시마 장로를 통해서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기 말을 보아라. 저렇게 큰 짐승이 작은 인간의 곁에 온순하게 서 있지 않느냐. 자, 저기 소를 보아라. 그토록 혹사당하면서도 항상 온순하게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는 것처럼 머리 숙여 일하며 젖을 내어주지 않는가. 자기를 채찍질하는 인간을 저토록 사랑하고 사모하는 표정을 짓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 저절로 눈물이 흐른다. 조시마 장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바로 도스토옙스키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가 왜 소를 보고 옵니까? 왜 말을 보고 옵니까? 그는 말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보는 겁니다. 그는 노름합니다. 노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왜? 말을 사랑하신 하나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가 왜 소를 보고 울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인내하고 있다는 겁니다. 빚을 졌습니다.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다.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에게 인내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죄악 중에서 먹고 마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악 중에 먹고 마시는 그 음식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그는 그 마지막 죽음에 그 가슴에 성경책을 올려놓고 죽게 됩니다. 인간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자연 질서에서 인간의 성공과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인간으로서 그 자연 질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에 와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는 나를 그리스도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기 계신 남자분들 군대 가셨습니다. 군대 갔다 오셨습니다. 군대 가면 군대의 질서가 있는 겁니다. 군대의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내가 사회로 돌아가겠다 하면 그건 탈영병입니다.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원치 하든 원치 않을 간에 이미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내 원과 내 뜻대로 살 수 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끝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비록 노름을 하고 있지만 그 노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걸 보는 것이 신자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지극히 강한 열등감에 빠져 있지만 그 열등감으로 내가 괴로워하고 있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 열등감을 통해서 찾아오고 계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기쁘고 슬픈 일에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내 자식과 내 얘기하면서 그 자식의 슬픈 얼굴에서 그 기쁜 얼굴에서 그리스도가 오늘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찾아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영광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질서입니다. 이걸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연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연 질서에 속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인생으로 살 것인가입니다. 사람 보고 사람 쳐다보고 살 것인가입니다. 실망합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질서에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사람을 바라야 되고 그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7절에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7절 제가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질서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광야 40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질서에 들어와 있는데 그 질서를 이기지 못하고 내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부정한 짓을 하는 겁니다. 음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땅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선거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제가 자꾸만 이 얘기하니까 목사님 트럼프를 미워하시나 본데 좀 트럼프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독교를 여러분들을 미워할 뿐입니다. 뭐 미워한다고 해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번에 지금 선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거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월남전 전에는 미국의 중산층이 60%였습니다. 근데 지금 40%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미국의 중산층은 대부분 와스퍼,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기독교의 그 종교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큰 특징이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신앙에 열심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 속에서 제가 지금까지 설교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을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산층이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중산층을 누가 해결해 줄 건가? 정부가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민 것이 누구냐면 트럼프라는 겁니다. 트럼프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미국의 신자들이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트럼프 나올 때, 이야기 나올 때 반드시 한 가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컨서버티브 크리스천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나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 오늘날 신자들은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대한 권력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것을 애국심으로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박수를 칩니다. 트럼프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부정한 일을 했습니다. 그 부정한 것을 사랑으로 강변할 때 많은 신자들은 그것을 묵인해 줍니다. 또한 트럼프는 약자를 조롱합니다. 비하합니다. 그걸 우리 정당방위라고 말합니다. 그걸 많은 신자들이 환호성 치고 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누구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미국의 기독교 신자들이 우리들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고 대통령 후보를 선택한다면 누굴 뽑아야 됩니까? 저는 한 사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하이오 존 케이식입니다.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가 지금 선거운동하지만 그는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선거운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통령 출마한다고 처음 얘기한 것이 뭐냐면 우리들은 많은 걸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걸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연민과 사랑을 갖고 있다고 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그렇게 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가 갖고 있는 기독교적인 사상관, 믿음 거의 무시당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일상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세상이 질타합니다. 지금 CNN이나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가 트럼프는 미국의 대통령이 돼서 안 된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없는 일입니다. 한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금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증오와 편견과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가 신자가 이 사람을 가장 크게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를 통해서 무너진 중산층이 다시 회복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들이 다시 한번 저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일어서 보자는 겁니다. 미국의 영광을 재현하자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한 인간을 통해서.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가치관입니다. 저는 이걸 질타하는 겁니다. 제가 트럼프를 싫다는 것도 아니고 존 케이식을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와 신자들은 무엇에 빠져 있냐면 자신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은혜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만 찾아낸다면 중산층이 되든 부유하든 거지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나도 저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해주는가? 사람이 해준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죄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건 죄입니다. 분명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 그 사랑, 그 도우심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불만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따질 것이 있습니까?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서에서 본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 이거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내 자식을 통해서, 내 남편을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내 꿈을 이루어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죄라는 겁니다. 이건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우상숭배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우상숭배한다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시험을 받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겨낼 시험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후반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으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도 내 일상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발견하지 못할 때 시험당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게 교회는 나옵니다. 그러게 두려워서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게 11조는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시험에서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오늘 성경에 이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God is faithful to me.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실하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광야 40년 지나갈 때 거의 끝나갈 때 무렵입니다. 무리바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물 달라고 원망합니다. 우리 목말라 죽는다는 겁니다. 모세 너희가 나를 이곳에 와서 죽게 한다는 겁니다. 모세가 기가 막혔습니다.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야말로 독이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험하십니다. 모세야 저 반석이 있는데 가서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가서 지팡이로 2번 두드렸습니다. 누굴 팼습니까? 반석? 누굴 팼습니까? 하나님 때린 겁니다. 예수님 때린 겁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시험에 졌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질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에 들어와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망할 것 같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 구원의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내 남편이 속을 썩이고 내 가정이 망해가는 것 같고 끝장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질서에 있다는 겁니다. 그 질서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자연 질서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건너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속을 썩이는 내 남편도 은혜고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자식도 은혜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사람 이용해서 인생 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변화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모습으로 변화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렇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